안녕하세요. 성경통독 17번째, 18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통독하는 범위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와 룻기를 통독하게 될 텐데요. 그 도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저희들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창조시대를 지났고요.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시대, 저번 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시대를 저희들이 통독을 하였습니다. 이번 주는 바로 그 다음인 사사시대를 통독하게 될 텐데요. 여호수아서를 저희가 통독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주일에 설교한 내용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시간에 세겜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지금 너희들 가운데 숨겨두고 있는 우상을 다 버려라, 치워버려라 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여호수아의 그런 고백 속에, 여호수아의 그런 유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러면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서 제발 그러한 우상을 이제는 그만 치워버리고 이중생활을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 율법 가운데 순종하고 이방 민족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꼭 완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여호수아 24장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여호수아의 말에 모두가 다 맹세를 하였는데, 그러한 여호수아의 우려가 이제 사사시대에 현실로 드러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사사시대와 같이 그런 암울한 시대에 룻기서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사시대는 사사기와 룻기를 통독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사사기와 룻기를 통독하면 좋겠습니다. 암울한 시대에 참으로 도덕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또 룻기서를 통해서 그럼에도 그 중에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려는 자들이 있었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사기 룻기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통독하면 참 유익할 것 같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연대를 보면 주전 1380년에서 1045년, 대략 한 335년간에 있었던 내용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뒤부터 사무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등장할 때까지 펼쳐진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생존하여 사역한 기간, 사사로 사역한 기간 30년을 포함하여 대략 365년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앞에 사사기가 335년, 그 다음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30년 통치 기간을 합쳐서 365년을 사사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모두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면 알겠지만 부분 사사들이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중복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다른 사사들이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시대를 저희들이 시대별로 어떤 사사들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인물로는 예훗, 바락,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룻, 나오미, 보아스, 한나, 엘리, 사무엘. 사무엘상의 첫 앞부분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이렇게 포함시켜서 사사시대로 보기 때문에 주요 인물에는 그런 사무엘에 등장하는 인물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건에는 12사사의 사역이 있고요. 모압 여인 룻의 혼인이 있고요. 한나의 기도, 제사장의 죽음. 이 사사시대와 사무엘상 앞부분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의 이 인물들 가운데, 사건들 가운데는 사무엘상 앞부분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BC 1237년에 드보라 바락이 사사기 4장에서 5장에 등장하고요. 1191년에 기드온, 또 1150년에 룻, 1107년에 엘리의 사역, 그 다음에 입다, 삼손, 사무엘의 사역, 그 다음에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다 찾는 장면들,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시대적으로 구분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12사사가 분포한 지역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저희들이 만날 온니엘 사사는 드빌 지역입니다.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사 게라의 아들 예훗이 베델 쪽에 있죠. 드보라도 베델 쪽에 있습니다. 쭉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삼갈은 위에 게데스 쪽에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보라와 또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은 오브라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를 쭉 보면서 사사들이 고루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사 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가장 큰 주제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언약을 분명히 갱신하지 않습니까? 세겜 언약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그렇게 언약을 갱신하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곧바로 이 350년간의 암흑 시대로 들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장면을 2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가 자신의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이 다 버릴지라도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우상을 다 치워버릴 것을 그들 가운데 맹세하였는데, 그들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혹시 휴지통하고 또 시프트 딜리트 키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휴지통에 버렸다가 다시 그 파일을 복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언약을 갱신할 때 휴지통에 버린 겁니다. 휴지통에다가 그들의 우상들을 버리고요. 그런데 그들이 또 아쉬우니까 휴지통 가가지고 버린 우상들을 다시 다 찾아온 겁니다. 이런 악순환이 바로 이 사사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렵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을 참 완전히 치워버린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반드시 우상을 치워버려야 우리가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사기를 또 이 영상을 보고 또 통독을 하실 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치워버리는, 제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다시 생명 가운데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휴지통에 버리고 흉내만 내고 완전히 버릴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을 때는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10절에 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바로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그 하나님을 알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끊임없이 교육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들이 다 하나님 나라로 가고 그들이 다 죽음을 맞이했을 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육이 다음 세대까지 완전하게 잘 이루어지지 못한 그러한 암울한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은 뭐만 있냐면 그들이 그냥 형식적인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없는 형식적인 것만 남은 거가 되는 것이죠.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이 다 잊혀진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바로 그런 암울한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는 실패의 책이라는 제목을 붙이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과정 속에서 5가지의 주기를 계속해서 7번 반복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를 짓고요. 그럼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죠. 그래서 그 주변국에 있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핍박과 종노릇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구를 하죠.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간구를 할 때 하나님은 구원하시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매몰차게 내몰았지만 그들의 또 불쌍한 모습 속에서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평화가 찾아오죠. 그런데 평화가 찾아오면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런 죄 가운데 또 반복적인 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반복적인 고리가 각 전 지역에 다 흩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부 지역, 북부 지역, 중앙 지역, 동부 지역, 서부 지역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러한 곳곳에서 이러한 배교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배교 행위들이 점점 순환을 하면서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사기 말씀을 전하면서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순환을 하는 거죠. 이런 죄와 종노릇 또 강구, 구원, 평화의 이러한 주기적인 순환을 하긴 하지만 그 곡선이 점점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처음에는 이방 민족을 향해서 올라가서 전쟁을 했지만 사사기 마지막에 가면 이제는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것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순환의 고리가 마지막 밑바닥까지 떨어진 모습을 우린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보상과 처벌이라는 장치로는 그들의 잘못된 점을 고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당근과 채찍 이거 가지고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사사기는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당근과 채찍은 세상적인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바로 그러한 은혜를 갈망하는 성경으로서 이 사사기가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뒤에 보면 알겠지만 궁극적으로 아무리 사사들이 훌륭할지라도, 아니 어떻게 보면 이 사사들의 모습들을 보면 온전한 사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진정한 사사, 완전한 사사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완전한 사사이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러브레터에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삶이 순탄할 때는 하나님을 당연시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힘들어지면 복을 잃어버릴까 봐 정정긍긍하며 자기들 딴에는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인 편안함을 되돌려달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고는 최고의 선, 바로 안락한 삶을 얻기 위해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우상도 동일한 방법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는 의로운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왕의 출현을 위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왕은 한 왕조를 이룬 시조가 될 것이며 그 왕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사사기를 지나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이제 왕조 시대가 시작되는데요. 그러나 결국 마찬가지죠. 우리가 뒤에 또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서 알겠지만 왕조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또 온전한 왕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온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사기는 신전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는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장에서 2장까지인데요. 사사시대에 대한 설명, 이 사사시대에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실패가 이 1장과 2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번의 사이클이 3장에서 16장까지 그려져 있고요. 또 사사시대의 이제는 전체적인 다시 총체적 난맥상, 총체적인 어려움들. 첫 번째는 종교적 타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윤리적 타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맨 마지막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17장에서 21장까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1장, 2장은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러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러한 범죄, 고통, 강구, 구원, 평화 이러한 사이클들을 계속 그리면서 최후에는 마지막 타락된 모습까지를 사사시대는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속의 시간 흐름을 이렇게 쭉 보십시오. 시간적 흐름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쭉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의 타락이 1장부터 3장까지 그려져 있는데요. 자, 1장에는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죠. 그리고 나서 벳셋을 정복. 처음에는 정복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실패를 하는데요. 철병거를 소유한 골짜기의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1장에 그려지고 있는데요. 베냐민 지파가 실패를 하고요. 요셉 지파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요셉 지파는 크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지파가 다 실패를 하고요. 스불론 지파가 실패를 하고요. 아셀 지파가 실패하고요. 납달리 지파가 실패하고요. 그리고 이 단 지파가 실패를 하는 정도가 아주 큽니다. 이들이 해변 저지대의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고요. 산지의 작은 정착지로 만족해하는 정도밖에 이제는 정복을 완수하지 못하는 것들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 그것을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지 않아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가나안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에서 엉엉 울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엉엉 울게 되고요. 그래서 우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복임이라고 그 지역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가? 경건한 세대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죄와 구원의 반복의 주기가 소개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죠. 농경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사람들에 관련된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길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주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의 도구로 그들을 남겨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자신을 향한 그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가나안 족속들을 비롯한 여러 거민들을 그 땅에 남겨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결국은 그들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떠나 있는 관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장에서 16장까지 7번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그 악순환 속에서 이제 사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남부전쟁에서는 온니엘이 등장을 하고요. 제가 정리를 할 때는요, 그 사사들의 주요 특징들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사들이 물리친 그 이방 민족들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사들이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고 구원한 후에 이루어진 그 평화의 시기들을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이면서 사이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가 무찌르고 40년의 긴 평화의 시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예훗이 등장하죠. 왼손잡이 예훗이 등장하는데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요. 80년의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삼갈은 잠깐 소개되지만 그는 소문은 막대기로 유명한데요. 그가 블레셋을 무찌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에서 5장에는요, 북부 전쟁이 등장하는데 여자 사사인 드보라가 나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을 그가 무찌르고 인해서 40년의 평화를 맞게 되죠. 중부 전쟁에서는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양털 기도로 유명하죠. 300용사와 함께 항아리와 횃불로서 미디안 족속을 무찌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40년 평화가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기드온의 첩의 아들로서 이복 동생 70명을
돌 위에서 제거를 하죠. 그래서 세겜에서 3년을 다스리는데요. 그가 돌 위에서 70명을 제거했다면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그도 맞게 되고 두개골이 깨지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돌라 23년간 또 사사로 있게 되고 야일이 있게 됩니다. 이 사사기의 진정한 영웅만을 찾는다면 사사의 반 정도는 무시할 것이다. 하지만 사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사들의 영웅됨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 별미 성경 여행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동부전쟁에서는 입다가 등장을 합니다. 기생의 아들이면서도 이 입다가 유명한 것은 그 입다가 승리를 할 때 그가 서원을 하죠. 제일 먼저 맞이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딸이 가장 먼저 입다를 맞이하게 돼서 입다의 딸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이것을 저는 인신제사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물론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성경적인 정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봐서 가능성을 열어놓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적으로 인신제사를 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신제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처녀로서 하나님께 헌신한 그런 삶을 마무리하는 것으로서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 관점으로 갈라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입다의 사례는 지도자가 도덕적이며 영적인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지킬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성급하게 서약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이죠. 아무리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괜히 무모한 그런 성급한 서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떠한 부분들을 과시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입다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북부전쟁이요. 입산, 엘론, 압돈 이러한 사사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서부전쟁에서 그 유명한 삼손이 13장에서 16장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이 출생을 하고 나서 삼손은 나실인으로 그가 헌신하게 됩니다. 나실인은 포도주를 마시거나 죽은 시체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요. 또 결정적으로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가 블레셋을 상대로 해서 싸움을 하게 되고요. 40년간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삼손이 사사로서 20년간 섬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 삼손은 사사로서는 실패한 삶을 사는 것으로 그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요, 머리를 자름으로써 나실인의 서약을 파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에는 블레셋에서 다곤 신전에서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많았다. 그래서 성경을 만나다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삼손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강한 체력만이 아니라 그에게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삼손이 바로 그 부분을 저희들에게 뼈저리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을 바라며 장래의 소망을 위해 순간적 쾌락을 유보할 수 있는 힘을 여호와의 영께 간구해야 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순간적 쾌락을 유보할 수 있는 힘. 이것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은 깨닫지 못했으나 삼손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영적 도덕적 부패를 우리가 17장에서 21장까지 보게 됩니다. 사사기의 앞부분 16장은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제 뒷부분은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지 않으신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문제를 그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해결하는 방법이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낱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을 저희들이 17장에서 21장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종교적으로 얼마나 부패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레인을 개인적 우상 숭배를 이용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구속사로 본 핵심 주석에 보면요, 가나안에서 정당한 예배 처소는 단 한 군데 있다는 것이죠. 실로에 있는 제단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미가와 단지파는 전혀 꺼리낌 없이 자신들만의 예배 처소를 세우고 여호와를 예배하는데 이방 종교의 예배 형식을 채용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지정한 장소,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진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가 아닌 거고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도 아닌 거고요. 오직 하나, 레인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 레인조차도 정말 그 모든 방법들이 아니라면 제사를 드리지 말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레인조차도 그걸 다 어겨버렸으니 그가 진정한 레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종교적 타락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루살렘 출신의 떠돌아다니는 한 레인을 제사장으로 고용했다는 겁니다. 떠돌아다닐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종교적 시스템이 다 망가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종교적 시스템이 다 망가지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니까 레인들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겠죠. 레인들이 온전히 섬기지 못하니까 레인들은 자신의 그런 땅이 없지 않습니까? 토지와 또 이런 경작할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레인들은 그럼 뭐 먹고 삽니까? 어쩔 수 없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고요. 떠돌아다니다가도 누군가가 자신을 기꺼이 책임져 주겠다면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비참한 종교적인 타락 현상이 사사기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각 개인이 또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려고 했던 것들을 보고 있다가 또 단지파가 야, 개인한테 섬기는 것보다는 우리 지파를 섬기는 게 낫지 않겠니? 그러면서 또 그 레인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레인은요, 그 돈과 그 권력, 명예욕 이런 것들 때문에 기꺼이 또 단지파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제가 사사기를 하면서 바로 이 부분을 강하게 설교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고용된 제사장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손자. 그렇게 이스라엘 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모세. 이스라엘 성들이 모세하면 정말 그들의 조상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최고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그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 이 요나단이 바로 그렇게 물질을 쫓아다니는 타락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일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한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 부패가 나오는데요. 안타깝게도 종교적 부패가 한 레인에 의해서 그려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타락한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다면 이 도덕적 부패의 시작도 레인이 시작을 합니다. 에브라임에서 베들레헴 출신의 첩을 찾아가는 장면에서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첩을 찾아오는 과정에서 이방 성읍을 지나서 베냐민 지파 기브와 그래도 이방보다는 우리 민족이 낫지. 그래서 베냐민 지파 기브에 하룻밤을 보냈는데 그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그 레인을 욕보이려고 하고요. 동성연애를 하려고 하고요. 그럴 때 또 레인은 자기가 데려온 첩을 그들에게 내줌으로 인해서 뭐 완전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더 심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자기 첩이 참으로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했으면 참으로 자신의 처지와 또 이스라엘의 처지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될 텐데 자신의 그 억울함을 또 무력으로 또 억울함 당한 그 내용을 또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시체를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이 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내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고 그들이 결국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 불량배를 내놓으라고 하지만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것을 거절하는 베냐민 지파나 참으로 서로 간에 서로의 유익과 이익만 또 원수를 갚는 거에만 집착하고 있는 지금 이런 사건들이 왜 일어난지에 대해서는 반성이 없고 자신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만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한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한 지파가 멸절 위기에 놓이게 되죠. 그 베냐민 지파가 멸절 위기에 놓이게 되고요. 또 그 멸절 위기에 놓인 그 베냐민 지파를 보쌈하는 방법으로, 보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로에 축제를 벌이려고 오는 사람들 중에 그 여인들, 처녀들을 보쌈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결혼을 시키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겨우겨우 지파를 보존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저희 통독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사이시다. 참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 어찌할 수 없는 사사들의 연약함,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과 그 언약의 궁극적인 신실하심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영적인 사사는 하나님밖에 없고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사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통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사기를.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들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완전한 사람이 등장할 때까지 말이다. 완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자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 가기 시작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끊임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사사기 통독이 성공한 것이죠. 사사기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그 사사기를 통해서 쭉 통독하면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또 그 인간의 연약함을 또 구원하기 위한 사사들조차도 연약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사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사사기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룻기를 또 같이 읽게 됩니다. 룻기를 한눈에 보기 보면요, 고통을 감수한 사랑이 열매를 맺다. 고통을 감수한 사랑은 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나오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아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룻기를 통해서는 헌신을 통해서 그 헌신과 함께 그 헌신이 맺어진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된 것이죠. 1장에서는 사랑으로 인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신실한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슬픔에서 떠나기를 거절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끊임없이 룻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여인들은 결혼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너의 나라에 가서 너의 모압 지방에 가서 보장된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아가게 됩니다. 시어머니를 쫓아간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한 여인을, 어머니를 봉양한다는 의미를 떠나서 참으로 자신이 믿었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만을 쫓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에 대한 선택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그렇게 떠난 모압에서 떠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룻과 시어머니가 이제 이삭 죽기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사랑으로 인한 섬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압 여인 룻은 이삭 죽기를 응함으로 나오미를 섬긴다. 나오미를 봉양한다는 것이죠. 이 나오미를 봉양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룻을 통해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지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3장에 가서 만나게 되는데요. 3장에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청혼이라기보다는 이제는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가 응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사랑의 열매가 4장에서 맺어집니다. 룻은 사랑받는 아내와 어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름으로 사랑이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룻이 난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품에 안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제 버림받은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속적인 보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가 아들을 안음으로 인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룻기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유대인들 중에 살았던 이방 여인이 다윗 왕가의 유대 남자 보아스죠. 그와 결혼한 믿음과 축복의 이야기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에스더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그가 포로로 끌려간 그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 여인이 제국을 다스린 이방인 왕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과 축복의 이야기가 또 에스더서에 있지 않습니까? 이 룻기와 에스더서가 바로 그런 묘한 여러 가지 대조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 룻기가 일어난 장소를 보면요, 처음에는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며 시작하죠. 그러나 모압 지방에 가서 있었던 가족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베들레헴 추수터와 베들레헴 타작마당, 또 베들레헴 성읍, 지도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이요, 이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는 나오미의 가족이 그려지고 있다면, 나오미와 룻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주하는 색이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바로 룻이 그런 말을 통해서 나오미를 쫓아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룻기를 읽을 때 저희들이 좀 유념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룻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 바로 그건데요. 보아스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13번 정도 사용되어집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요, 어려운 일을 당한 가족이 공동체에서 갖고 있던 완전한 권리를 잃거나 잃어버릴 위험에 처한 경우에 이 권리를 그 가족 대신 회복하거나 보존할 수 있는 특권과 의무를 지닌 자, 이러한 자를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을 물을 자는 여러 가지 특별한 의무를 지니게 되는데요, 그 의무 중에는 타인에게 팔린 가족의 기업을 되살리는 책임이 있고요, 노예가 된 가족을 되사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줄 책임이 있고요, 후손이 끊긴 가족을 위해 혈통 이을 상속자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금 보아스 같은 경우가 그렇죠. 또 타인에게 살해당한 가족을 위해 복수할 책임을 또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가업을 위탁받아 잘 관리할 또 책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될 의무이죠. 그러니 이 의무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의무를 감당한다는 것은 상당한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자신이 한 여인을 통해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을 통해서 또 자신의 재산까지도 상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상당한 헌신이 필요한 이 역할을 보아스가 기꺼이 감당했다는 의미에서 그 보아스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죗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위기에 처해 있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보장 수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기의 주제를 보면 이 진정한 믿음과 순종, 룻기는 축복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죠. 룻기는 이방인들도 구속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해 주셨다. 룻은 이스라엘의 적이자 멸시받는 모압 족속의 여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을 낳은데 그녀를 사용해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가르치는 사람에게 룻의 삶은 뚜렷한 반증이 될 수 있다. 룻기는 하나님은 이적으로 그의 백성의 메마른 삶을 풍요롭게 바꾸지 않으신다. 룻의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활동하신다. 서로를 돌보는 책임이 믿음의 공동체의 각 구성원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서로 돌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 말씀과 지금 저희들이 말씀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 초대교회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서로 세워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초대교회를 완성해 가지 않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자신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기꺼이 사도들을 발 앞에 놓음으로 인해서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또 부족한 자들을, 가난한 자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룻기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한 여인, 정말 사회에서 살 길이 도무지 없는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지, 어떻게 그 가문이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지를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충성하며 살라는 것이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의 원리는 한마디로 인애의 삶이다. 인애란 약한 자가 공궁에 빠졌을 때 강한 자가 자발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사랑을 말한다. 강한 자가 자발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받은 그 사랑을 그냥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사랑을 인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은 16절에서 22절을 마무리하면서 저희들은 이 눕기가 결국은 한 인물, 이 다윗에게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 성경에서요, 맨 마지막 단어는 다윗으로 끝납니다. 볼까요? 눕기 4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까지 이어지는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보아스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고엘 제도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읽게 되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인애구나.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끝까지 비록 사사시대와 같은 암울한 시대일지언정 그 성실하심을 놓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이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시고요. 우리의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